예, 안녕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논의 아들입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41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죠. 교회 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은 지옥 갑니다.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실상 허상을 믿는 것이며 그 허상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섬기는 것 같은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을 믿고 실패한 사람들은 가인을 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 그리고 유대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율법에 말해 놓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고 실패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반드시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은 전부 허상이고 상상이며 심지어 마귀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과 소통했으며 승리했고 그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았죠. 이 아벨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예가 어린 양, 어린 양은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이 노아가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 방주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러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구절을 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실상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이삭에게 전했죠. 이삭이 제물로 바쳤을 때 옆에 수양이 있었는데 그 수양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가슴 속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팍 꽂혀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야곱에게 전해졌죠. 이 원래는 에스에게로 가야 되는 이 언약이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이 메시아의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 보고 망명된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축복을 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그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은 유다에게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도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이고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은 실상은
가짜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지 않습니까? 유대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습니다. 모슬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요. 예, 이 부처도 불교 신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주교 가면은 성모가 곧 하나님 위에 계신다고 섬기고 있고요. 대선 진리교 같은 경우에는 강증산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정명석은 재림 예수다. 문선명 재림 예수다. 실상은 전부 허상을 믿는 것이며 실상은 사단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믿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자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믿는다 구원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자범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오셔야 되는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를 깨달으려고 그러면은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아담의 사건, 그 사건이 내 사건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내 사건으로 다가올 때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다라는 이유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사건이 그것이 내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원죄와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해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완전 우리 죄의 원죄, 죄의 근원이 완전 박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 부분이 영적인 문제, 이것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내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것이 종교 생활이고 종교로 빠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가지고 자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다. 종교입니다. 100% 종교입니다. 여기에 걸려 들어갔다. 사단에게 완전 농락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자꾸만 기복신앙을 우리에게 자꾸 넣어줘요. 복을 자꾸 넣어줍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가난의 저주가 떠나갈 것이다. 여기에 걸려 들어가면은 평생 시달리게 돼 있어요. 사단은 이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기복하고 우리하고는 더 이상 맞지가 않습니다. 코드가 안 맞아요.
근데 누가 왜 이 자꾸 기복을 넣어주느냐? 그쪽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고 기복에 집중하고 치유받는 곳에 집중해가지고 그게 빠지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불행하다라는 것을 사단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1인칭 될 때가 가장 정상적이고 그때가 제일 행복한 한 것입니다. 왜? 만든 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사단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 1인칭 되는 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못하는 방법이 뭐냐? 예, 기복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고, 치유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에게 집착하도록 만드는 거고, 내 성공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꾸 주변에 있는 것들에게 집착하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자꾸 쏠리도록.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그래야 인간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때를 가지고 이제 치유라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어부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니라. 이 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 배를 어부 생활해가지고 큰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꿈이잖아요. 그것이 내 희망이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 목적, 내 꿈, 내 희망, 내 소망,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어부지 잘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떼돈 벌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야망, 그것을 버려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직장 버리라 절대 그런 말 아니에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나의 가장 가까운, 다시 말해서 사람들, 가족들,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사람 의지하지 마라. 눈꽃만큼도 의지하지 마라. 집착하지 말고 기대지도 말고 거기서 뭔가 내가 좋은 소리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 버려야 된다. 왜 그러냐?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쫓아갑니까? 교회 가면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냐?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냐? 복음을 듣는 것이 곧 예수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 나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복이 없는 이 원색적인 복음을 듣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 나하고의 교제고 그것이 곧 기도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그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 진리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복음 속으로. 복음을 말하는 곳으로. 복음이 집에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집에 복음이 들린다. 그럼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산골짜기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나온다. 산골짜기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갔는데 종교가 나오고 율법이 나온다. 그거는 예수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크고 목사가 훌륭하다 그래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원색적인 복음이 안 나온다. 그거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종교 따라가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마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열심히 기도해라. 예,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묵상하고 다 해라. 경건하게 다 해라. 근데 뭐만 하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은 몰라라.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각인시켜라. 예, 이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떤 규례, 관습, 어떤 외형적인 것에 매여 가지고 내가 새벽에 일찍이 기도하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헌금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하고 나쁘다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복음이 싹 빠졌어. 그래 버리면요, 이게 종교가 돼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헛고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였느냐?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게 사두개인들이었단 말이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율법을 다 지키고, 예? 얼마나 거룩하고 바르게 삽니까? 근데 이 복음의 핵심만 싹 빼가버린 거지 않습니까? 사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요, 사단한테 속은 것입니다. 속아가지고 오히려 사단한테 역이용 당한 것이죠. 그래서 멸망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어떤 그런 것에 연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본질을 자꾸 우리는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꾸 체질, 기질, 습관을 가지고 물론 바꿔야 되겠죠.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갱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니거든요. 복음이 아니더라도 절에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갱신, 스님들요, 잘합니다. 갱신 같은 거 얼마나 잘합니까? 군인들 군대 가버리면요, 아침에 새벽 6시 안 일어나면 반 죽습니다. 그런 것들은 복음이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체질, 기질, 습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너무 매여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면은 내게 뭔가 복이 올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자꾸 넣어주는데요. 이게 종교입니다, 사실은요. 종교는 자꾸 나를 바꾸라 그러고 이 자범죄를 가지고만 떠날지어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자꾸만 자범죄를 가지고요, 그걸 자꾸 귀신 붙여가지고 떠날지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잡히게 되면은 계속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거 하다가 인생 다 가버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내 안에 있는 목적, 동기, 떠나갈지어다 한다고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목적과 동기가 무가치하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죠. 이 복음을 계속 깨닫고 보면은, 내 목적과 동기가 참 이게 무가치하구나. 그때 내려지는 거지. 떠나갈지어다고 해서 이게 목적과 동기가 사라지냐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자꾸 깨닫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 복음이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내 목적에 비해 가지고는 이건 쓸모가 없구나. 이 세상을 놓고 봤을 때, 그럴 때 떠나가라 마라 할 것 없이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목적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 귀신 떠나가라, 그게 아니라요, 염려 계속 옵니다. 걱정도 오고 고민도 오고. 오는데 자꾸 떠나간다고 해서 그게 떠나가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걱정, 근심, 염려가 하는 것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저절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딱 비춰보고 내 복음 속으로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게 이게 참 무가치하구나, 별로 가치가 없네, 이거 깨달아 버리면은
떠나가 버리는데 저절로. 이거는 복음이 아니래도 어느 정도의 그 지적인 수준만 가지고 있어도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근데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은 아 이게 별로 가치가 없었구나.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떠나가라 한다 하면은 오히려 더 괴롭습니다. 왜 자꾸 안 떠나가니까. 안 떠나간단 말이에요, 염려가. 억지로 자꾸 떠나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되면요,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뭐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알면은 나중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있다 한다 할지라도 괜찮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두려움을 자꾸 누른단 말이에요. 떠나갈지 돼가지고 누르다가 나중에 뭐 폭발해 버리는 것이죠. 이 복음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절로 되리라 그랬지 되라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자꾸 뭔가를 외형적인 걸 자꾸 바꾸고 뭔가를 뭐 꺾고 뭐 하는데 전부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이런 세계관이 바뀌어야만이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집착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아니라 아 내가 사람한테 집착한다는 게 내 욕심에서 오구나. 내 욕심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구나. 이거 알면은요 되는 거죠. 그 욕심을 뭐 부려라 부리지 마라 이런 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욕심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죠.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을 자꾸 의지합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와 나하고의 어떤 그 믿음이 잘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의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자꾸 의지하게 만드는 거 자꾸 이게 떠나간다고 해서 이게 떠나가지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사람을 자꾸 의지한다라는 자체가 이게 무가치하구나라는 거를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내려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아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질 때 그게 더딘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훨씬 빠릅니다. 정말 빨라. 이게 더 빠른 겁니다. 지나고 보면은.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만 그거를 자꾸 꺾으려고 하고 떠나보내려고 한다고 해서 되냐 이 말이에요. 시간만 더 걸리지. 결국에는 안 돼요. 가난의 저주 떠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차라리 밖에 나가서 일이라도 더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른 거죠. 차라리 돈 많이 버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노하우를 배우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복음이에요. 나머지는 다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복신앙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것도 아니고 기복신앙을 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가 명확히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꾸 복음을 듣는 것이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꾸준히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은 이래서 복음은 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